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베르시토의 마음 창세기 5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눈물 아차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최문기 안수 집사님 사업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꽤 오래전에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언젠가 한번 몇 년 전에도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소가 없으면 이제 주일날은 일단은 뭐 우리가 예배 장소를 하나 이제 맡아놨다. 그렇게 안심하고 이렇게 기뻐했었던 그런 사업장이고 또 최민희 안수집사님 또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또 사업도 잘 되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도모하시는 일들에 합력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참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노아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었습니다. 또 길어야 수십 년 혹은 뭐 100여 년 후면 반드시 이제 육적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인간들이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내에 발견해야만 할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그것을 모르는 극단적인 머저러티들이었었던 네피림들과 극단적 소수였던 그 은혜를 안 한 사람 이 노아와의 대조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냥 세상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게 그런 말을 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런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복음적으로 다시 써주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 노아의 구원이 우리가 2주 동안 나누었었던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함, 하나님의 목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었음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그냥 언뜻 보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통 믿음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들이 거의 다 그렇듯이 웬 또 이게 아내가 그 처음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는 그 구절 때문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 노아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 뭐 이런 쪽으로, 아니면 노아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라는 식의 이해를 하게 되지만, 전에도 여러 차례 확인시켜 드렸다시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씀에서 그 은혜와 믿음과 구원은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구원도 없죠. 근데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고 믿음은 나의 것이라 그러면 이 문장은 해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믿겠다고 나서는 인간들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거를 믿음이라고 상식적인 어떤 이해나 어떤 그 감정적인 동의를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뭐냔 말이에요. 잘못 아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 그 카리스, 그 믿음, 피스티스를 받았다, 구원, 이 소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 인간들, 이 육적 인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들이에요. 이건 땅의 단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전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도 여기에는 우리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런 단어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전부 하나님의 것을 의미하는 단어들이라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셔야만 그때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안 믿을 때 노아는 잘 믿었다라는 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믿을 때 노아 한 사람 잘 믿었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는 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좀 복잡하게 들리시고 뭐 그렇게 말이 힘들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라고 해석된 그 피스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노아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 이 belongings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소유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다. 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진화론 같은 이 앞뒤 안 맞는 그런 이론은 절대 내가 안 믿고 나는 분명히 창조론을 믿는다. 라든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 뭐 이런 식의 그 현상을 가지고 내가 그 사실을 거부감 없이 내가 동의하고 있고 찬성하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단단히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로 만약에 믿음이 설명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마치 무슨 쇼를 하듯이 하나님이 왜 그런 아들을 보내시고 어차피 죽지도 않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괜히 달리시고 죽지도 않을 건데 하나님이 뭔가 거기에서 그 믿음과 은혜와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믿음은 내 거라 그러면 그거는 단단히 잘못 생각하시고 계시단 말이죠. 아예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약속을 전혀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다른 거는 전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고 유일하게 노아가 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노아가 고작 한 일이라고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냥 영어로 치면 그냥 take a warning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이 단어가 크레마티조라는 단어인데요. 크레마티조는 하나님의 계시가 communicate 된 거예요. communicatable.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무슨 말을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국말이 점점 이제 안 돼가기 때문에 한국말로 야단을 치려고 그래도 애들이 웃음밖에 안 나와. 근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뭔가 그 말에 그 야단 치려고 하는 그 말에 의미를 담았는데 애들이 그걸 못 알아들어.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크레마티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그 진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온전하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크레마티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말씀의 의도와 진의가 제대로 전달이 됐다가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요. 크레마티조. 크레마티스 데이스. 또 어떤 사람은 또
원문에 이게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저는 그 헬라어의 동사 원형만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무슨 뭐 1인칭 단수에 뭐 과거 분사에 그 다음에 뭐 역격에다가 뭐 여기에 무슨 남성 단수 제가 이런 걸 다 설명드리면 더 헷갈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그걸 가지고 트집 잡는 인간들이 또 있어요. 또 뭐 성경을 다르게 보내 뭐 이러는데 하여튼 그 크레마티스테이스라는 그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크레마티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은 경고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경고를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뭘 한 거예요, 그게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불이야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불이야 그랬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트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경고를 했는데 경고를 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길에 휩싸이게 되겠죠. 불이야가 의미하는 그 경고가 그 사람에게 아무런 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경고를 안 받은 거죠.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뭔지 아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못 들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요. 그러니까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들리면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못 알아들으면 아직 아닌 거예요. 왜 이래요, 오늘? 그러니까 이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청종한다. 이런 말들은 이미 구원과 복음을 충분히 담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 순종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게 순종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야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요. 십자가 그 스타우로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들을 줄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적하고 있는 거지. 마귀의 상태란 말입니다. 그게 사탄이 뭐 뿔 달린 게 아니라. 근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를 못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그 경고로 못 알아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러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예?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리라는 그 있어야 되는 그거 하나, 그 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헤아림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불이야 그랬는데 이게 순종이야, 이게 구원이야, 이게 은혜야, 그리고서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라 그랬잖아요. 경고를 못 알아듣는 이유가 그거죠. 그 헤아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측량 기준으로서의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메나헴, 위로자라 그러시기도 하고, 노아흐, 위로하시는 그 아들,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영,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게,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게. 그냥 똑같은 표현을 어디서 하나 그냥 걸리기만 해라 니네 그냥 못 알아들었으면 어디 한 군데에서만 걸리기만 해. 그러면 니네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뭐 말씀을 계속 비슷한 말씀만 여기저기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못 알아들었을까봐 이쪽에서 딴 얘기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3, 4주를 두 줄로 정리해 볼게요. 두 줄로. 이런 거 좋아하시죠? 요약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차별이 없으세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라고요. 이게 한 줄이에요. 근데 이 은혜는, 이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그 베노아트 마차헨, 그 노아는 노아 안에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만났다. 그 마차헨 할 때 여호와의 아름다움,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네. 나한테서 아름다움은 없었구나. 이것을 갖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건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완성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왜 열심을 내라 그러냐고요. 왜? 그러니까 교회 안 빠지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선포하는 그 누군가의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만나 뭘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죠.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그 진리의 말씀, 그 은혜가 여기서 나누어진다 하더라도 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버지와의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교회에 나와야 되지만 교회에 나온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민하게 하지 않고 교회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냥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뭐 써먹을 일꾼으로 그냥 이걸 부릴까 그러면서 살살 부추기고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을 건드려가지고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게 되는 게 그게 에클레시아와 교회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게 샤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게 마차죠. 하나님을 만났다. 그죠?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아니 신이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인격으로 만나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진리 안에서만 그 교제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꿈에서 본 어떤 음성, 뭐 자기가 뭐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철학기도 하다가 까무러쳤는데 뭘 봤다. 아니 그게 그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며 그 잠깐 본 환상이 어떻게 나를 살리냐고요. 그 이후로 말씀을 보면 전부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든가요? 아니면 내가 내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내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느냐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변화가 되느냐고요. 그게 마차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직 살아있을 때, 육적 이 호흡을 하고 있을 때, 그게 나함이에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다.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내 얘기가 맞냐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얘기가 맞냐고요.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어렵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구원과 믿음과 은혜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찬스리니까요. 없으면 다시 시작하시면 된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내 거를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바울이 있었잖아요. 최고 학문의 율법 학자였는데 자기가 알던 것들은 모르는 거였다 그러고 그게 개똥이었다 그랬잖아요. 스퀴발론. 근데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보다 뭐 내설 것도 없는 그런 율법적 학식을 가지고 뭘 주장하시는 거예요? 뭘? 자기도 알지 못하고 그냥 어렴풋이 남한테 들은 이야기 가지고 이게 하나님 믿는 거래. 이게 구원 받는 거래. 아, 나 하나님 믿는 거 믿는다니까. 내가 진짜로 믿는다니까. 그런 이런 지적 동의가 아니라니까요, 도대체 이거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복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고 바로 이때라 죽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죽었는지 안 살았는지 그걸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무슨 복음을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라는 죽음을 거치게 돼 있다니까요, 은혜 안에서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죠. 그 산상수훈 그 말미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쭉 말씀하시면서 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도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것, 그 아가도스, 하나님의 최선의 것,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의 최선을 가지고 좋은 거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뭐 애들이 뭐 아이비리그에 가는 거, 우리 집이 뭐 사업이 대박이 나가지고 그냥 뭐 몇 억 부자가 되는 거, 지금 살고 있는 이 참 학고방 같은 집에서 그냥 아주 그냥 엄청난 그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 뭐 이런 거를 축복받았다 그러고 병 낫는 것 정도를 그냥 축복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게. 그건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일을 통하여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일은 오히려 나에게 저주라니까요. 그 돈이, 그 성공이, 인간적인 그 잘됨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현상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아들 되는 거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그 푸뉴마 하기오스, 깨끗해진 마음, 깨끗한 영. 영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말 안에 하나님의 영,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고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깨끗한 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생명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생명, 그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아무도 이 성령을 구하지 않을 때 그걸 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눈을 떴는지 모른다고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거기까지 그 방법론을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 이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그 비유 설교할 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좀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그것도 들으시고 그러십시오.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은혜로 받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그 9절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죠. 노아의 이시 차디크. 그러니까 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별나게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99.99% 전부 다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노아 한 사람만 정직하고 노아 한 사람만 되게 착해서 의인, 그런 의인이 아니에요. 이건요. 차데크 했었잖아요. 2주 전에 했는데 기억나시죠? 예레미야서 9장 같이 나누면서 저지난주에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보면서 나 여호와는, 오늘도 장로님 기도 시작하시는 말씀에 그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와 미시파트, 하나님께서 이게 기준이야. 이 기준에 의하여 나도 심판을 하고 너도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공평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라고 어쩔 때는 이런 사람을 구원하고 어쩔 때는 저 사람을 구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나도 지킬게, 너희들도 지켜. 그렇게 하고 이 약속은 내가 이루는 거야 하시는 게 미시파트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여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 라고 세우시는 그 기준, 그게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문자가 아니라.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 그러셨을 때 그 공의, 체다카, 그 공의로 섬김을 받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지닌 사람, 하나님의 그 진리로 섬김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사람, 그걸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노력에 의하여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동일한 최다카의 그 수준으로 어떻게 가실 거예요? 이게 뭐 담배 끊으면 될 일입니까? 예? 뭐 술 끊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부지런하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까? 뭐 쇼핑을 이렇게 절제하면 이게 되는 거냐고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어떤 열심도 교회에서 부추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시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자기들이 이제 사회생활하기 시작하면 뭐 벌써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가 자기 직장을 갖고 이제 돈벌이를 하고 자기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타지로 가겠죠. 그러면 또 썬데이가 되면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 교회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를 생각하면서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약간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허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가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소위 종교적 생활과 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잘 구분할 것인가. 이것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어떤 삶을 살든지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줄 수가 있겠냐고요. 쫓아가실 거예요. 그것도 한계가 있죠. 언제까지 그 아이들 같이 옆에 있어도 딴짓할 수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진리가 그 안에서 일하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해주지 못하면 진정한 믿음의 유산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내가 혹 오늘 이 순간 숨을 거둔다 할지라도 이네들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 있다면, 그리고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됐다면, 그러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 편히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어디로 떠나보내든지 그렇게 마음 편히 떠나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은 할 수만 있으면 같이 이 진리 나눠야죠. 이 은혜 만나고 가라고 할 수만 있으면. 그게 걱정인 거죠. 그게 근심인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그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남들이 볼 때는 뭐 꽤나 거룩한 척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저라고 별 수 있습니까? 그 더러운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는 생명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좀 뭔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막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 땅의 삶은 그 진리와 그 영원한 생명과 아무 상관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그냥. 이건 아무런 상관도 없대. 그냥 나는 진리만 품으면 되는 거래 라는 쪽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진리를 품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말 한마디 함부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행동 것을 갖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가 있겠냐고요. 어디나 가가지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거는 그냥 그건 말 안 해도 그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러나 그 착하게 삶이,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의와는 아무 상관도 없단 말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그 손가락질 받는 짓을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제대로 된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 알았답시고 그 진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 그냥 밖에 있는 그냥 이 그 모습으로 뭔가 좀 내세우려고, 나 이렇게 거룩해? 나 이렇게 의로워졌어?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받았어?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자랑하려고 은근히. 그러면서 나는 한 번도 난 이거 내세운 적 없어요.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겸손해요. 그 억지 겸손이, 그 억지 춘향 같은 이 자기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그 더러운 교만이라 그랬잖아요. 똥걸레 같은 너희들의 그 더러운 옷. 그거는 의라고 안 보이신다니까요. 착하게 사십시다. 그러나 그 착함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걸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깃보로 용사가 되는 겁니다. 현대 교회는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임도 그냥 그 열심을 부추기게 되면 결국은 그런 교회는 전부 다 그냥 그 용사들, 깃보루 양성소예요.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은혜에 실패한 네필림들 그냥 공장이 그냥 대량 생산해내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뭐 하나님 그냥 뭐 믿는다고 그러고 뭐 그냥 아멘이라 그러면 그냥 박수 쳐주고 그냥 성도 됐다 그래버리고 뭐 그냥 세례 줘버리니까. 그리고선 집사 되느냐 장로 되느냐 이걸 갖다가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신문 나온 거 보니까 목포에 있는 꽤 유명한 그 교회에서 장로 되는데 뭐 이렇게 교회 그 저 뭐 연대 보증 써야 된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장로 자격 조건에 물론 거기에 무슨 담은 뭐 내용이 있겠지만 그런 걸로 따먹는 그런 타이틀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의 타이틀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죠.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그게 진짜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육적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도 두려울 게 없죠. 이건 원래 생명이 아니니까. 오래 사나 물론 뭐 좀 짧게 사나 이 육적 그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그 아픔은 있지만 진리 안에서 이 육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가야 되는 길이죠. 근데 이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의인이 되지 않은 인간들을 보시면 당연히 어떻게 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죠. 이걸 원하시고 이걸 기뻐하시는데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했잖아요. 하페츠. 이게 내 기도야. 가장 슬퍼하시는 그게 오늘 6절 말씀에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예요. 그걸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걸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은혜가 안 된 그 인간들을 보실 때에 그걸 한탄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사의 나함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미 배운 거예요. 창세기 그 53번째 말씀 나눌 때 오래 참고 기다리신 그 야마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위로의 그 네함마, 이게 동사형인 나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구원하시는 은혜의 위로가 되지만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면 누군가에게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슬픔이 된다는 의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나함이라는 동사가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바람으로 쓰인 게 아니라 그걸 아니라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슬픔에 잠기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힘들어하다, 이 grieve예요. 이게 mourning for the dead, 그 죽은 사람을 이렇게 애도하다 그거 있죠. 그게 나함으로 이 근심하다로 쓰인 거예요. 그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 라멘테이션의 그 라멘트라고요. 애도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미 죽은 거예요. 심판을 하나 안 하나. 물로 쓸어버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요. 죽은 거를 쓸어버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뭐 지난 2, 3주 동안 기분 나쁘게 드셨을지 모르지만 정육점에 있는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뭐 쓸어버리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어차피 죽은 물고기들. 이 말씀을 두고 자기를 발견하시란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 그 슬픔에 잠기다 힘들어하다라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아차부라는 동사를 같이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탄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컨펌 해주시는 거죠. 나는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근심하사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6절 말씀은 물로 쓸어버리시는 이 심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기준에 의하여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물로 쓸어버리시는 것을 하나님이 뭐 되게 재밌어 하신다거나 그걸 기뻐하신다거나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6절 말씀이. 그래서 7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쓸어버림의 대상이 될 그 사람들로 호칭이 되는 그 존재들이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종류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창세기 1장 그 마지막 부분, 창조 6째 날 그 말씀을 나눌 때 창세기 12번째 말씀이었을 거예요. 참된 양식 자칼 우 네케바의 말씀을 나눌 때 그 설교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 똑같은 표현인데요. 그냥 문자적으로 사람, 그리고 가축, 그리고 곤충, 기는 것, 그리고 공중에 있는 새,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봐도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지금 이 7절의 이 표현들은 이미 창세기 1장 24절부터 30절에 나왔었던 그 표현들과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그 사람 가운데에서도 가축이나 기는 것이나 공중의 새나 마찬가지 그냥 철저히 땅을 의지하고 그 땅을 의지하는 그 자기 몸을 움직여서, 그게 오늘날 교회가 부추기는 열심들 아닙니까? 그리고 박수치고 교회 헌신하는 일꾼이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 기둥이라고 박수 쳐주잖아요.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 무너진다 그러고. 어떻게 사람이 없는데 교회가 무너집니까 도대체? 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그 은혜로 세워가는 그 성전이 어떻게 사람 몇 사람 없다고 이게 허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히 땅을 의지하고 자기 몸을 움직여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르고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짐승 같은 인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분이 하나도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자기 이해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문자적 그 이해 수준, 그걸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자기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그 인간들, 그게 이성 없는 짐승, 씨 없는 네케바, 그걸로 살고 있는 인간들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보는 게 지금까지의 말씀과 앞으로 성경 전체의 말씀의 흐름을 보더라도 그게 맞는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끝내면서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가축이나 다를 바 없는 짐승 같은 인간들의 이야기가 7절에서 끝나고 8절부터는 은혜를 알아본 참된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반전의 접속사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접속사예요. 수천 년 전 창세기 때에 옛날 얘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이 뭔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걸 모르면서 열심히 섬기라고 그러고 주님을, 그러면 복 받는다고 부추기는 이 세상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전부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면서도 그냥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면 그냥 다 병도 낫고 애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는 줄 알게 만들었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마치 촌지 찔러주듯이 가가지고 돈 봉투를 내밀죠, 목사들한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그러는데, 그럼 누가 들어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기도며? 자기들 생각에는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말을 하죠.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자신있게 내세우는 그 기도 생활, 뭐 철야 기도, 헌금, 단기 선교, 교회 봉사,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모습이라고 의심 없이 믿게 만든 그런 세상 교회예요. 틀립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기도 일꾼이라 그러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보고 교회 정말 살림꾼이라 그러죠. 단기 선교 갔다 오는 사람 보고서 정말 그 선교의 일선에 서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라 그러죠. 목숨을 걸고 나가 선교한다. 전부 그렇잖아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극단적인 사기 앞에 스스로가 사기당하고 있다는 걸 모른대, 이게 세상 교회는. 제발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에크칼레오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 아니라고. 그게 교회 아니라고. 근데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가 보람되고 자기를 만족시켜주고 자기 어떤 존재 가치를 이렇게 부추기는 그 교회가 좋다니까요. 처음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절대 다시는 이 교회 못 옵니다. 승질나서 기분 나쁜데 어떻게 자기를 이토록 정말 모든 것을 갖다가 부정하는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한 번을 듣지 어떻게 두 번을 듣겠냐고요. 모르고는 나와서 들을 수 있어요. 뭔 설교할지 모르니까 다 그런 설교하겠지 하고 딱 나왔는데 막 독설 같은 막 그냥 막 욕을 해야 되네. 짐승이라고 그러고 막 뭐 죽은 생선이라고 그러고 두 번 나오겠냐고요. 그 진정한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그런 봉사며 뭐 그런 헌신이며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선이고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지 않을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이죠. 그래서 되게 건강한 교회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교회 재정의 투명성. 우리 교회 돈 더럽게 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투명하게 해야 돼요. 또 그 교회의 목사의 설교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윤리적 도덕적 수준, 또 그 교회가 1년에 받아들이는 어떤 헌금의 몇 %나 소외받은 이웃들을 위해서 연탄을 나르고 먹고 살기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몇 %나 띄워주고 해외 선교 힘들게 목회하는 그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지원비가 몇 % 책정이 되어 있나. 이게 자랑이잖아요. 니네 교회 30%에? 우리 교회 40%에? 니네 교회 40%에? 우리 교회 50% 넘어. 이거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되면 아니 무슨 교회가 30%도 선교 안 하고서 어떻게 교회가 무슨 교회야? 아니 퍼센테이지로 그러면 교회 되는 거예요? 그걸요? 이걸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스스로도 그 잣대를 가지고 뭐 선교를 해내 안 하네, 그게 선교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서 줄 진리가 없는데 무슨 라면 박스 갖다 주고 거기 가가지고 병 고쳐주는 게 그건 그냥 의료 지원이죠. 생계 지원이죠. 그건요. 진정한 선교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그 복음을 내가 담은 상태에 그 설명해 있을 수 있는 그 수준에서 가서 그들에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같이 살면서 그걸 잘 설명해주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려주고 오는 게 선교 아닙니까? 어떻게 라면 박스 수십 박스 풀어주고 오는 게 그게 선교냐고요. 이런 걸로 교회 건강도를 평가한단 말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교회 에클레시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조직이기 이전에 그 모임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어야만 교회들, 그 공동체, 에클레시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모르고 내가 내 자신이 아직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 에클레시아 안 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나 한 사람 때문이라도 내가 교회가 온전히 되어지기 전까지는 그 교회는 도저히 건강할래야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오해 좀 하지 마세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눈에 보여지는 걸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를 알았다면 제발 그런 거 가지고 교회를 시시비비 가리지 마세요.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그런 거는. 내가 여전히 은혜에 실패한 네피림으로 남아있고 하면 된다라는 그 긍정의 힘을 믿는 용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있는 그 어디나 건강한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어디나. 나 때문에 병든 교회예요. 내가 실패자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의지적으로 이게 버려지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서면 다시 그 기준으로 살아요. 내일까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만 돼도요, 또 자기 기준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선한 거, 이거는 악한 거, 이거는 착한 거, 이거는 나쁜 거, 이걸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돌아가 보세요. 한번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나. 그런데 하물며 이런 사람들이 한둘도 아니고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전 교인이 수천 명이 혹은 수만 명이 혹은 수십만 명이 이런 식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런 인간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슨 뭐 이 생명 뭐 살려놓고서 만드신 다음에 뭐 메조키스트예요? 피 흘리는 거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슬퍼하실 거 아니에요. 기뻐하실 수 없을 거 아니냔 말입니다. 한탄하사 근심하사 될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6절에요. 이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의 대상이 되는 그 땅 위에 지으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노아 한 사람을 제외한, 은혜를 발견한 노아 한 사람, 이 노아를 제외한 노아와는 정반대에 있는 나머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지, 그냥 내가 왜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왜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이걸 쓸어버려야 되지? 후회스러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인간들을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짓다로 번역한 그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그 문장 아사 에트 하 아담 바아레츠는 직역하면 땅에 속한 자들과 함께 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사가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를 드리다, 제사를 드리다, 이런 거거든요. 손으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에트는 누구누구와 함께, 그 안에서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그런 뜻이고, 하 아담은 영어로 치면 그냥 people이에요. 그냥 사람. 바아레츠는 그 땅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요 문장까지만 보면. 그러니까 조금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면, 본능을 믿는, 땅에 속한, 땅만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본능을 믿는 짐승 같은 인간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일하시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이 말씀 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씀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세요.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거룩한 것, 호하기오스,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를 줘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개가 개겠습니까, 여러분? 개 같은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개나 마찬가지인 그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개 같은 인간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귀신 들린 그 딸을 두고 있는 그 가나안 여인이 나타나서 딸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그 이스라엘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지 니네들한테는 이방인들에게 보냄 안 받았다. 그때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가나안 여인이. 걔도
자기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 부스러기는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는구나 라고 그냥 구원을 선포하시잖아요. 개도 개 나름입니다. 그 부스러기조차도 모르는 그 개들에게 거룩한 거 주시지 말며, 아니 세상에 진주를 돼지한테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니까요. 줘봤자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이렇게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니네들이 염려하라는 것처럼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 있는 그 메포데라는 단어는 내가 염려스러워서 그래, 내가 그게 근심돼서 그래, 그 성령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래서 그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 돼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면 정말 내가 내 인생을 통하여서 아이테오, 제테오, 그 크루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그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성령 그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 개예요. 그 은혜를 얻지 못하면 돼지라고요. 땅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땅 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 아담 바아레츠. 아레츠는 땅이에요. 바는 그 안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들. 사람은 맞아요.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가축이나 기는 것이나 공중의 새의 수준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인간들. 누구 앞에서는, 이걸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에겐 하나님의 거룩한 것, 그 진리와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게 걱정스럽고 그게 슬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나는 잘 모르겠고, 뭐 심지어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고, 어렵기만 하고, 뭐 이런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베드로전서 우리 3장 20절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물론 영원히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았다 하면 그 당시에 창세기 때는 막 900년씩 뭐 살았던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는 120년이야 라고 어떤 그 유한한 시간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길어야 한평생, 오늘 뭐 거의 뭐 이렇게 젊은 언니 같은 그 이 환갑을 맞으시는 우리 민용이 할머님, 앞으로도 뭐 너끈히 한 40년 더 사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뭐 멀리 보자면 우리 한 80, 90, 100세까지 산다고 칩시다. 거기까지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이 개, 돼지 같은, 짐승 같은 그 인간들에게 약속을 계속 주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뭐 별 수 있습니까?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을 버리시려는 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개라 그러기도 하고 돼지라 그러기도 하고 땅의 곤충 같은 더러운 기는 것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오늘 7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그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을 너희 같은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또 내가 세워줄게. 이 언약 바라보고 나에게 돌아와.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거 다 기억나시죠? 공의와 체데크, 정의와 미시파트,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은혜, 긍휼이 여김으로. 이것도 아는 거예요. 라함, 아부, 라함, 루하마. 하나님께서 긍휼이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슬퍼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죽어있는 생명이니까 살아나기까지 긍휼히 여기신다고,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란 말입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부디 복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짐승 같은 이 땅적 생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